저는 이 상계동에 있는 상원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이군요. 작년 연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제가 단에 올라갈 때는 50대였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니 60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광석 목사님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예배 광고 시간에 동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동기 맞습니다. 갓 20일 때 우리 목사님을 보았는데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40년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40년쯤 보았으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또 조금 안 괜찮은 사람인지를 그래도 조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김광석 목사님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40년 보니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목사님 섬기시는, 그리고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 와서 또 말씀 나누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신학교 시절 학교 신문에 능력 없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능력 없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능력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구나 능력 있기를 원하는데 능력 없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그 글은 분명 인쇄가 잘못되었다. 제가 확신하고 글을 읽었는데 능력 없게 하소서가 제목이 맞았습니다.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시는 어느 전도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시골은 하루에 한두 번 버스가 다닐 정도로 두메산골이었는데 마을 주민도 많지 않은 낙후된 곳에서 이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정말 작은 시골 교회여서 전도사님에게 사례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이 전도사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한 것이 소문이 났는지 전도사님이 사역한 것보다는 조금 더 번화한 면소재지의 교회에서 이 전도사님을 청빙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은 고민 중에 결국 그 면소재지의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떤 형편이든 사명감으로 사역할 수 있었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교육도 하여야 되고 진학도 하여야 하는데 이 두메산골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번화한 면소지 교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 자녀들도 이제 또 학교 다니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청빙에 허락을 하고 옮기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교인들은 전도사님이 떠나는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전도사님의 사정을 잘 알기에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떠나는 날 차라리 가지 말라고 또 우리를 버리는 것이냐는 원망의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울먹이는 교인들을 보며 전도사님은 결국 다시 짐을 사택에 내려놓고 교회에 가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능력 없게 하소서. 제가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나서 다른 큰 교회에 청빙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 없게 하소서. 이 양떼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도록 능력 없게 하소서. 우리들은 될 수 있으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물질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질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주신 힘과 능력, 은사로 주님의 일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면 교회 여러 직분들을 더욱 잘 감당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다면 안수 집사로서 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게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더 잘 감당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가진 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잘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면 대부분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이 곧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때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으로 알려진 기드온 역시 보잘것없는 가문의 겁쟁이였습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실패자요,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고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당시 교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보다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성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미를 쌀 연보라고 하였습니다. 쌀 헌금, 쌀 연보라 한 것입니다. 연보로 드릴 돈은 없고 쌀로 이 연보를 대신하여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쌀 연보도 할 수 없는 가난한 분들은 날 연보를 드렸습니다. 드릴 것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날을 써서 연복궤에 넣은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를 쓰겠습니다. 내가 10일을 하나님을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날 연보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있게 하였습니다. 그 눈물 어린 헌신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를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존중하였습니다. 목회자라 하면, 교회 장로여 권사라 하면 그 진실함과 인품을 인정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그러면 저 사람 참 존경받을 만하고 인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또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 교인들에 비해서 능력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세상 사람들의 존경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목사라 장로라 권사라 하여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그래도 장로여 권사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전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능력 있게 하소서입니까? 아니면 한 시골교회 전도사님처럼 능력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임으로 도망하게 되었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로 살았습니다. 어느덧 나이는 80세의 노인이 되었고 우연히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보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불은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모세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떨기나무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가시덤불입니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서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앙상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에 가시가 있기에 짐승들이나 새들마저 외면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기하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이 광경을 보고 나와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시덤불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볼품없는 나무라 하였습니다. 그 외모만이 아니라 용도 면에서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관상용도 아니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늘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짐승들, 새들마저 외면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무들보다, 그 어떤 창조물보다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시나무뿐 아니라 그 가시나무가 뿌리를 내린 땅마저도 거룩한 땅이 되어서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볼품없는, 소용없는, 보잘것없는 가시나무가 감히 신을 벗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든 떨기나무가 존귀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호렙산에 모세가 지켜본 떨기나무만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게 되자 떨기나무가 있는 땅마저도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떨기나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처럼 앙상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가시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볼품없는 가시나무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백향목 같고 내가 포도나무 같아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시나무,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존귀하며 하나님께 사용되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가시나무 같다, 떨기나무 같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보다 포도나무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신방할 때 꼭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을 불러주시길 원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방 다니다 보면 그 인기 있는 찬송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은 독특하게도 갈 때마다 찬송가 492장 이 찬송 불러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가사 중에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 가사인데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그런데 이 가사를 부를 때쯤이면 여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정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밑에 찬송가가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 이 찬송가가 보통 찬송가보다 2~3배 정도였습니다. 눈물에 종이가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2~3배 정도 되는 그런 찬송가를 늘 사용하셨습니다. 눈물로 인해서 찬송가의 종이가 불어버릴 정도로 이 집사님 늘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셨습니다. 이렇게 집사님이 눈물 흘리는 것은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등이 조금 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에게 꼽추라고 놀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엄마 때문에 놀림 당하고 힘들어한다 생각해서 늘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이 가사가 정말 본인의 처지 심정이라 생각하니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집사님이 가슴 아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 문제와 가정 형편 때문에 많이 방황하였습니다. 정말 많이 방황해서 동네에서 저도 그 아이가 누구인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거칠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애가 저렇게 방황하는데 차마 그 아이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도 못 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아들 방황하는 거 보고 그냥 지켜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 2가지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정도는 간 것 같습니다. 매번 방문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가 제 아내에게 고향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처가에 들를 때 그 교회 소식을 가끔 들었습니다. 언젠가 처가에 들렀을 때 이 여집사님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던 그 아들이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장모님이 제게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그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왜 그렇게 교인들이 눈물 흘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 전도사님만 찬양을 인도하면 교인들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한다. 제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장모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 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왜 눈물 흘리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감동과 눈물이 아들 전도사님의 능력 때문이겠습니까? 능력 없는, 힘없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없는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눈물의 제목이 영광의 제목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자랑거리로 변하였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머니 눈물이,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신학교 시절, 신학교는 갔지만 목사 안 하려 했습니다. 많이 방황하였습니다. 산 증인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기도가 저를 목사 되게 하였습니다. 잔소리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결국 저를 무릎 꿇게 하였고 또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능력 없게 하소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능력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없어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없어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무릎 꿇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안수집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마을, 직장,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능력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성광교회가 또 많은 능력이 있어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사명 잘 감당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지역사회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능력 없어 하나님만 바라본 한시골 교회 전도사님, 능력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한 여집사님, 바로 그 능력 없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 집사님들, 진실로 능력 없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바라보며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